할렐루야. 오늘 7월 4일 주일을 맞아서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한국에 계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절실한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이 4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고 또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셨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생수에 관해서 대화를 하시고 또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내용이고, 요한복음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과 만났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통해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야기가 이 3절, 4절, 5절, 6절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침 6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후 6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유대 갈릴리 사이에 통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이 해변길을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요단강 동쪽 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굉장히 빠르게 유대 지역이나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하다고 하는, 신실하다고 하는, 아니면 또 전통적인 유대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있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동네,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선지를 향해서 가시기로 하고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가 한 6시쯤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서로 만나지 않는다,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 또 서로 한 밥상에 앉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는 남유다이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 관계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울 왕 그리고 또 다윗 왕 솔로몬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이렇게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정치적인 분열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왕이,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게 되죠. 이런 정치적인 분열 때문에 생긴 것이 종교적인 분열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1세가 정치적인 일환으로 종교 정책을 실시하는데 수도를 3개 정하죠. 나중에 이제 수도는 디르사 또 사마리아로 바뀌게 되는데 성전을 실로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 세워진 성전이 나중에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죠. 그리고 베델과 단의 성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남유다를 향해 썼던 그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준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예레미야 26장 2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내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죠, 그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말은 실로는 첫 수도이고 첫 성전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실로에 파괴당한 북이스라엘의 성전처럼 되게 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남유다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와 같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것이죠.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38년. 그때 주전 538년에 돌아오는데, 그 전에 598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남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강제 결혼을 당해서 거기에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남유다는 70년 후에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귀환하는 과정에서 남유다는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유지해서 돌아온 남유다가 혈통이 혼혈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귀환했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하자, 템플을 같이 재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남유다 사람들, 에스라 산하에 있었던 그 지도력 아래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약 한 500년 이상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 취급하는 것이죠. 상종을 안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유대 민족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특히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남편 한 명이 아니라 남편 5을 가진 여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삶의 고통과 짐과 아픔과 서름을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배척감, 그런 것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데, 더구나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또 업신여김을 당하는 여자, 그 중에서도 또 자기 인생에 아주 많은 아픔과 그리고 또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만한, 업신여길 만한 그러한 인생사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으로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 여인, 그 삶을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 그리고 또 괜찮은 삶,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해 가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뭐 실제로 인종차별이 있긴 하지만 조그마한 일에도 인종차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삶의 어떤 현장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도 참으로 많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신성한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연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이민자로 살지 않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놓지 못할 어떤 사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인생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자신 있게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패배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사회적인 자신의 존재, 그리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살아가는 여인으로서의 존재, 그리고 여러 남편을 두고 살았었던, 그러나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함께 사는 남자도 아직 자기 남편이 아닌 이와 같은 삶의 비밀을 가지고, 안타까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을 만나서 대화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기는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아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이 여인이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선 인생이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가정도 선물이고, 배우자도 선물이고, 또 자녀도 선물이고, 직장도 선물이고, 사업체도 선물입니다. 인생의 보람도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뭔가 성취를 한다면, 그리고 또 어떤 영예로운 일을 경험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선물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생수는 living water, 생명수잖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물입니다. 이 생수는 이 땅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물인데 이 특별한 물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 바로 세상에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 해답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문을 모르는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인과 까닭을 알 수 없는 suffering, 인간의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육체적인 질고와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잠 못 자는 인생이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뒤돌아보면 그 삶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소명받은 삶의 자리에 자녀들이 아파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소명의 삶 뒤에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그 본인들이 경험하는 그 아픔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피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고와 병마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아픔이든 그리고 삶의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든 우리는 이 인생에 해답이 필요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해답을 주시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회복되는 삶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쓰여진 말씀인데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가 누구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인생의 그 수많은 suffering, pain, 이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예요. 우리 삶을 회복하십니다. 구원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목적지가 있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해답이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잠깐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쓰여진 성경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법인 것을 믿으시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생수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된 인생에 주시는 구원자, 구속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이런 얘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여러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딱 한 존재.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지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영원한 불못에 이 사단을 던지실 분도 철창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아프고 상처 입었습니다. 아프고 상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상처받은 분이 되셨고 동시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힐러,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헬리나 웰은 예수님을 wounded 힐러다,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을 보니까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로 하면은 주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오늘 주님께서 이미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삶인데, 오늘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면 나는 다시 내 인생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치유자로 기다리시고 회복자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수를 마시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내 몸을 먹고 내 몸을 마시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영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생수이신 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들이켜도 목마른 그러한 물과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때 우리가 이 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세례 받을 때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세례를 받을 때 또 침례를 받을 때 물을 사용하는데 그 물이 그냥 월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거듭날 때 꼭 필요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은 그 물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시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바로 그 여자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한 남자가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 속에, 다윗의 혈통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구원자요, 예언된 메시아요, 그 인생의 가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인생의 진정한 생수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죠.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인생이 채워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명예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권세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또 쾌락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공고해져요. 이러한 곤고한 영혼에 채울 수 있는, 영혼이 곤고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에 공고한 영혼에서 형통한 영혼, 그리고 기뻐하는 영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영적인 침체는 무엇일까요? 이방인 취급받았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보면 혼혈 혈통이 되었지만 역사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을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여럿이었던 그 여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여인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밖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생명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모르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는 즐비합니다. 바로 내가 그럴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주일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영원한 선물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나의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요. 또 내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내 같은 동창일 수도 있고요. 내 선후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동양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신비로운 지식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오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성도, 믿음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참 생수가 필요할 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수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생수를 허락하시는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에 모셔 우리의 삶이 큰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오늘 그 큰 사랑과 또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